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죠. 또 주보 가운데 나와 있는데 우리의 존재가치,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 뒷부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미래 준비를 위해 존재한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람들의 대답은 다양하다고 제자들이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었고,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려고 또 그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아주 심오한 진리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나? 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믿고 우리가 따르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신념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바르게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자, 예수님을 알려고 믿기보다는 단지 내가 종교 하나쯤은 가지야겠다 생각하고 예배당을 찾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이념적인 면으로 예수를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확고한 신앙 고백보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며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난한 신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는 믿어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관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금 파멸을 시키고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까? 왜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드러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 자,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구별하여 허락하시는 그런 위임하심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셨어요.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게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는 그 제사일을 감당하는 게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왕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게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취자가 되신, 그걸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냐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만물,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요, 완전히 깨어지게 돼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첫 번째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의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두 번째 결과는 뭐겠어요? 사망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범함으로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영적인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세 번째 결과는 뭐였습니까? 고통이었잖아요. 아담에게는 수고의 고통, 그리고 하와에게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1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처럼 여러분, 죄는요, 인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삶의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사망, 그리고 고통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되잖아요. 철학적인 논리를 통해서, 수많은 신들의 숭배를 통해서, 때로는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아니 종교적인 행위와 인간의 이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은요, 아무것도 그게 해결자가 되지 못했다고 해요. 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 죽음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서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은 유일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요. 예,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인 율법을 완성해서 온전히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인간들을 향한 바로 구원의 대가의 지불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도 여러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만이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한 가지 조건. 그게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아멘도 안 하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했지만은 여기 예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예수를 영접하세요.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영접하는 것의 구체적인 실제는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가장 근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했어요. 성경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 떠나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접의 첫 단계는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며 세상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그렇잖아요, 죄를 고백할 수 있겠죠.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죄사함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죄인임을 고백. 둘째는 뭐겠어요? 영접한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떤 인간 스스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누구에도 죄를 사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다시 사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나의 주란 말이죠. 나의 주라고 하는 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생애, 나의 삶, 나의 행동, 나의 결정, 하여튼 전부의 주인이 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다고 하는 건 나의 소유권을 바꾸는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새로운 운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새로운 운명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자체도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 너무도 정확하게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분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여기 새신자 교육인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총체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이 땅은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생명과 그리고 희망과 빛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영적인 그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그런 확고한 그런 신념으로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세상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주 총체적인 전환,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다면 어떤 전환, 어떤 트랜지션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하나는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의 상속.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이고,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에게 상속권까지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 곧 하나님의 상속,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상속은요,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 내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 상속이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는요, 여기 마태복음 5장 25장 34절 그 후에 보면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까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같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은요, 오른편에 있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함께하심, 공급하심, 그분의 예비하심은 물론 아버지의 자녀이며 상속자로 드릴 권세와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둘째는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성경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영생을 얻는다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생명을 맛보는, 여러분, 생명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기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혼의 안전이 없다면요,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 나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믿고 있다면, 여러분, 확고한 신념, 확고한 컨빅션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셋째로는요,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풍성함을 다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누리도록 다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풍성함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그게 풍성함이다 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물질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는. 자, 여러분, 여기 다윗의 찬양과 기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자, 시편 5편 7편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잖아요. 세상이 다 암울하고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정말 이 나라를 덮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하실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첫 번의 설교에서 누구 이름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은 완전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그 이름을 신뢰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여러분, 그 이름, 바로 예수 이름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죄와 세상과 사망을 이기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